자, 서울 장안의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모시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첫째는 유아세례 교인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나이가 45에서 55이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이혼 경력이 없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서울과 경기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이제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저의 유고시의 담임 목사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또 우리 부교육자를 또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가 돼서 세워진 목자들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고, 사역팀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준,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는 수준을 저도 원해요. 저는 그런 분을 원해요. 제가 부교육자를 구한다면 이런 분을 원해요. 물론 제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을 원해요. 그런 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참으로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주님이 쫓으라고 할 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9장 9절을 저희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예수님의 지나심은 다 의미가 있어요. 지나시다가 마태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명절이 돼서 또 갈 터인데 여러분들의 지남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기서 떠나서 지나가셨어요. 지난 주일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거기서 또 떠나셨어요. 이제 안주하지 않으시고 또 떠나셔서 지나가시다가 본 사람이 마태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에 대한 헌신인데 언제든지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가 될 사람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풍요해도 곤비한 마태를 보셨어요.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마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마태는 팔복의 설교를 듣고 자신에 대해서 곤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매국노였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문자적으로 그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고 진짜 죄인이었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의해서 10가지도 넘는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세, 도로세, 물품세, 수도세.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또 성전과 관련한 법에 의해서 드려야 될 때 재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세리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매국노로 지탄을 받았고 또 로마인 이방 사람들과 지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부러우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들을 아주 이방 사람들과 지낸다고 아주 배척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이 세리들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말할 수 없이 이제 비천한 이 모든 세금 내는 것의 원흉이 꼭 세리들인 것처럼 지도자들이 그때 덮어 씌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안주해서 로마가 거두려고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가 일반 백성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여자를 살 수밖에 없어요.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조폭하고 유흥점이 그렇게 연합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지금에서도 구원을 못 얻지만은 회개를 해도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못하는 인간이 바로 이 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에게 나는 이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자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도 더 나아가서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신 것은 이건 대단한 부르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산상보험을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 문둥병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천형으로 생각되는 문둥병, 중풍병,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시고 나를 쫓으라 그러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 보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제 제자를 뽑는 거예요. 제자 뽑기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이 사람을 뽑았을까? 세리를 뽑았을까? 근데 이거 보세요. 문둥병자, 중풍병자하고 이 세리하고 누가 더 죄의식을 느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죄의식을 느꼈겠습니까? 세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병 들린 사람은요, 원망하지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로 이렇게 아픈가 이럽니다. 내가 누구의 죄로 문둥병이 걸렸는가 이러는데 그 세리는 자기가 지금 착취해서 돈 벌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이 훨씬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영원히 그 세리의 집은 3, 4대로 저 집은 세리의 집이다. 우리들의 모든 세금을 갈취해 먹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아떼는 거잖아요. 세리 중에서 뽑아떼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의 첫 번째 동목이 이게 자기가 좀 죄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를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권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5장, 6장, 7장 기가 막힌 산상보험을 적였어도 우리한테 전하셨어도 그리고 이제 병 고쳐 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상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 고침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라고. 이 얘기를 아무래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가장 죄인시하는 마태를 부름으로 가장 죄인시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름으로 병 고침의 사역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을 지금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배경도 상관없이 부르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배경, 나이, 경기도 사람인가, 전라도 사람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런 마태처럼 곤고함을 가지고 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이렇게 부름으로써 가장 비도덕적인 마태를 부름으로 앞으로 어떤 비도덕적인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또 중요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모델을 이제 마태로 하여금 우리에게 아주 도전을 주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냥 큐티식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디에 앉은 것을 보시고 쫓으라고 하십니까? 돈이 있어서 너무 써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사람이 계세요? 아니면 돈을 이렇게 마태처럼 더럽게 벌고 있어요?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왕따를 자기가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따를 당하는 걸 즐겨합니까? 요즘에는 아주 동성애자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모르게 폐쇄적이 돼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자, 나는 어디에 앉아서 이렇게 안 쫓아지나? 그리고 왜 안 쫓아지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안 쫓아지는 부분이 왜 그럴까? 지금 마태가 팔복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재적인 제자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근데 자기는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재적인 제자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어느 날 계속 지금 세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면서도 앉아 있는 거예요. 곤고해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챙기고 앉아 있는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전히 자기 현직에 앉아서 돈을 챙기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마태가 팔복도 들으러 갔고 다 설교를 들으러 갔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이 장면에서 응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간에 앉은 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성연애 동성애 이렇게 마약 이런 거 다 못 끊는데 난 안 쫓아지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그냥 예수님이 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보실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볼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돼요. 목장 예배 가야 돼요. 또 수요 모임 가야 돼요. 1:1 나눔도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볼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보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지나다가 날마다 뭐 보나? 사람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이거 벌써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앉은 자리에서 왜 못 일어나는가? 왜 안 쫓아지는가?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가? 나눔을 사모하는가? 큐티를 사모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써보시면 적용할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으라 그러면 추상적으로 쫓아야지 이러지 말고 한 절 한 절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더라고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요, 마태가 놀는 부류가 세리와 창녀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갑자기 예수 믿어서 딴 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주님께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를 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서 어디 다른 부류에 가서 놉니까? 그 최소한의 자기의 부류부터 잘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2000년이 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마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세리예요. 그럼 세리와 죄인들 데리고 오면 돼요. 창피해서 못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소개하면 돼요. 내 옆에 사람들 소개하시면 돼요. 할렐루야입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정말 리더십이에요. 제가 원하는 목자고 제가 원하는 부교육자예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자기 옆에 사람들 그냥 데리고 오면 돼요. 어디 멀리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세리면 세리 데려와야 돼요. 창녀면 창녀 데려와야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볼 것은 이제 마태가 자기 세리의 직업이 끝났어요. 그러나 끝났지만 그건 돈이 벌리는 자리예요. 돈을 벌기를 멈췄어요. 직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고별 잔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는 사업이 망했다고, 부도가 났다고, 포기한다고. 우리가 그냥 멀쩡한데 주님 쫓아집니까? 망하니까. 부도가 나니까 쫓아지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업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폐업 예배는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망하면 폐업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폐업 예배 드려가지고 지금 여기 아주 굉장히 성공한 분 한 분 계세요 지금. 그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우리 그때 떡을 한 번 냈어요. 폐업 예배 드린다고. 망해가지고 떡 냈다고요. 망해가지고 우리들 꽤나 이상한 게 많아요. 망해가지고 진짜 내가 이제 주님을 쫓기로 하겠다. 망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폐업 예배를 드려주시는 주님이에요. 폐업 예배를 드려줄 그런 사역자가 저는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 망했다고 할 때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해줄 이런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자가 필요해요. 이런 사역자가 필요해요. 전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주님도 그런 사람을 뽑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망했으면 큰일 난 것처럼 망해서 어쩌냐 이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을 쫓으시면 되겠네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주님은 거쳐야 할 집도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대로 되셨네요. 이래가면서 폐업 예배 드려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적용을 해볼 때 어디서 나는 폐업 예배를 드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내가 앉아 있는가? 교회 와서도 누구와 잘 앉고 인사를 잘하는가? 늘 내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들이 아무나 보고 그렇게 인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태처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인사가 저절로 잘 나와요. 우리들 교회는 인사 비교적 잘해요. 잘해요. 정말 저는 그거 알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저는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런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늘 인사를 하고 싶은가? 내가 교회 와서도 누구 옆자리에 앉고 싶은가? 저 사람은 너무 앉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는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이. 그럼 두 번째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바리새인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사람들은 학벌과 지식과 영향력이 다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소지자의 서울 경기도 출신의 유아세례 출신의 그냥 다 그냥 모든 걸 갖췄어요. 근데 이 사람 제자가 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자 11절은 어떤 주님인가요?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애매히 지금 비판을 받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자,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애매히 비판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전도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예수님 입장에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수준은 이 수준이에요. 내가 같이 성경 공부는 하지만 밥은 못 먹겠다 이 수준이에요. 밥은 못 먹겠다. 내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그냥 그 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성경 공부는 해도 내가 그 사람하고 밥은 못 먹겠다. 이 마태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수준은 10절과 11절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예수 믿는 인간은 싫어. 이게 주제가요. 바리새인들의 주제. 내가 예수 믿는 인간은 싫어 그냥. 아주 그냥 구질구질해.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런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은
사업, 무슨 전문인들끼리 모이는 교회, 장애자들끼리 모이는 교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다 사업하는 사업자 선교회, 장애우 교회, 과부들만 모이는 교회. 말이 안 돼요.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다 골고루 모여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다 골고루 모여야 그게 목장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직업과 무슨 부와 아파트 평수와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무리 모여서 좋아해봤자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노 땡큐입니다. 노 땡큐. 나는 어떤가? 누구와 함께 있기가 그렇게 싫은가? 정말 목장 예배 가는데 난 누구 때문에 너무나 가기 싫어. 어쩌면 그렇게 교양이 없을 수가 있어. 교양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교양 따지지 말아요. 우리 날 때부터 교양 갖고 났어요. 좀 잘 먹고 잘 살면 그저 약간 그런 데서 배웠을 뿐이고, 안 그러면은 또 있는 그대로 난대로 있는 것이고, 최고의 교양은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교양은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밤낮 병든 자만 찾아갈 시간 낭비가 없다고 하세요. 의원은 병든 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건강한 자만 찾아다니니까 의원이 개점 휴업이에요. 팔이 날리고 있어요. 환자가 안 와요. 열매가 없어요. 건강한 자만 찾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집안도 목장도 아무도 부흥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자만 찾아다니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으로 건강한 자만 좋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에게 13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런 바리새인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긍휼을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들 다 제사 드리러 집에 가요. 제사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는 것도 하나의 제사예요. 형식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긍휼을 원하신대요. 오늘 이게 배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이 성경 박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지금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너무 똑똑한데 한 가지가 지금 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성경 박사에게 배우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묵상해 보라는 것인데 자기 제자도 아닌 이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금 특별한 일이에요. 자기 제자도 아닌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의 정신은 죄인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죄인을 멀리하면 안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드릴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싸들고 오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그 언어와 이런 표정을 할 때 훨씬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냥 쫓아가서 물건 사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의원이 쓸데있는 병든 자가 죄인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그죠? 병든 자에게는 보세요. 12절에.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대요. 그러면은 여기 의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쓸데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쓸데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쓸데있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대잖아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예수님이 쓸데없대요, 우리가. 병든 자라야지 예수님이 쓸데있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있으면은 예수님은 쓸데가 없대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예수님이 쓸데있는 사람을 부르러 왔대요. 바리새인들이 다 병자라는 걸 주님께서 아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다 고치려면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도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고쳐진다는 희망을 갖지도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쫙 고쳐주면 그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도 고쳐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병도 나게 하시고 집도 뺏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하시고 이제 패대기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도 못 쫓아요. 아내도 못 쫓아요. 부모도 못 쫓아요. 자식도 못 쫓아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도 누구도 못 따라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의 근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면서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자리가 유지되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래도 사랑해서 돈을 뺏어가고 배반을 당하게 하고 부도가 나고 너무 아프면 너무 괴로워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교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할 때 폐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주님을 쫓겠다고 폐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쫓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병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더욱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이렇게 깨닫게 나의 죄를 보면은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은 이 십자가와 죄의 설교가 얼마나 날마다 기쁘고 시원한지 몰라. 그런데 왜 날마다 죄 얘기만 하냐? 기분 나빠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으로 어머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려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했더니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서 어머니 우리는 예수 믿어도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이제 단번에 믿는 그런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도움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내가 웬 죄인이냐고 죄인이냐.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밑에 또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와가지고 어머니 죄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랫동안 댕기던 또 동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댕기면서 아니 어머님한테 왜 와가지고 죄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심기를 뒤집어 놓냐고.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서 설교를 그렇게 듣기 싫어했구나 깨달았다는 거. 죄가 있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죄가 있다는 거를 싫어요.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자기 힘으로 못 고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아직 있어요. 이걸 느끼고 고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병든 모습을 보면 이제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같이 부르러 가야 되는 거. 이것이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뭐 대단하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휼을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죄에 있다는 걸 안다면은 그렇게 명절날 가서도 식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마 안 할 것입니다. 뭐 어저께 신문가,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서 아주 말폭탄이 명절을 망치고 설을 맞아서 최근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 말 때문에 명절을 망친다는 거예요. 명절에 고속도로에서 그 귀경길의 정체가 잠수함하고 있잖아요. 무슨 그런 스트레스보다 더한 게 잠수함 속에 빠져 있고 그런 스트레스보다 더한 교도소와 같은 폐쇄 공간에 갇힌 스트레스와 맞먹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으는데 이번에 어머니 임플란트로 일을 해드려야 되겠어. 또 아니면 이번에 칠순잔치는 우리가 다 맡아서 할까? 이러면은 그냥 며느리 폭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얘기는 절대로 귀성 명절에는 좀 하지를 말라고 합니다. 시큰해서 차려놓은 음식을 다 맛본 뒤에 야 그래도 김치가 최고다 야 이러고 그러니까 조금 늦겠다고 어머니 조금 늦겠어요 이러면은 그러게 왜 그렇게 꾸물거려 왜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시어머니 며느리가 제일 시어머니한테 듣기 싫은 폭탄이 그거래요. 좀 일찍 출발하지 그랬어. 이거고 그 다음에 벌써 가게? 두 번째랍니다. 그리고 남편 피곤한데 친정은 왜 가냐? 이게 스트레스 가장 받는 거래요. 또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 1번은 그래도 어머니 시집살이에 비하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면 또 부인은 당신 부모만 부모냐? 이거. 그 다음에 지금 설에 다들 이제 조카들 다 만나고 갈 터인데 야 직장 가려면 장가 가려면 직장은 잡아야지 이러면서 세뱃돈을 탁 주면서 이러는 거. 또 딸 보고는 시집은 언제 가냐 너도 많이 늙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동서들끼리는
아유, 설 보났어. 얼마나 받았어? 월급은 제대로 나와? 그 동네 아파트 값은 좀 올랐나? 그리고 항상 왜 그렇게 사니? 그리고 동서 이런 거 평소에 못 먹을 텐데 오늘 많이 먹어도. 이제 있잖아요. 아주 거짓말을 시어머니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1위가 며느리 거짓말 1위가 뭔가 하면은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이게 1등이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2등이래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하는 1등 거짓말은 아유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 이게 1등이래요. 그리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그리고 내가 며느리 땐 그것보다 더 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래요.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이렇게 섬기려면은 정말 내가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큐티를 해서 오늘 어디 앉아야 되는지 내가 참으로 어떤 병든 모습을 내놔야 되는지 날마다 적용하니까 그거를 알지. 그리고 내가 아픈 거를 아니까 상대방도 아픈 걸 아는 거지. 자기가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말폭탄이 돼서 아주 그냥 평생에 신혼여행 때 갔다 와서 당신 부모가 어떠고 저떠고 해서 평생에 이를 가른 부모가 있어요. 아니 그 부인이 있어요. 남편한테. 당신이 우리 집을 그렇게 무시했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요. 여러분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원수 갚느라고. 부인이 원수 갚고 다 원수 갚아요. 예수가 없으면은 다 독이 돼서 이게 다 쌓여 있는 거. 그 사람들이면 긍휼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건데 어떤 분이 어저께 또 나눔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설 명절에도 출근하는 남편 때문에 새벽 2시에서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설 차례를 지내자는 어머님 말씀에 그냥 이 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새벽에 드리니까 오늘 주일날 목사님 말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기뻤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근데 작년 6월에 제 책을 읽고 여기로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먼저 자기는 너무 이제 어지러워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목장 예배를 3번으로 왔는데 목자님이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이제 크게 결단을 하고 교회를 출석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큐티 말씀이 신명기였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 열렬히 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며 지금까지 나의 우상 숭배에 대해 회개를 했대요.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어머님 신우에 함께 살았는데 겉으로는 예의에 순종했지만 마음으로 너무나 많이 미워했대요. 어머님이 전 너무 어렵고 무서워서 저보다 배움도 많고 교양도 많으시고 물질적으로 어떤 것 하나 나보다 모든 거 나은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막 힘에 부치고 막 사랑이 없는 열심으로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한 번도 어머님 말씀을 아니요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때 신명기 큐티야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가 살아나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고를 쳤대. 어떻게 사고를 쳤는가? 시어머님이 보살님이시래요. 결혼 초에는 스님들이 집에 오시면 LA 갈비도 구워주시고 핸드폰 요금도 내어주신 그런 어머니셨는데 그런 어머니께 너무 무서워 입술로 시인하는 게 힘들어서 편지를 썼대요. 내용은 간단히 어머님을 가식적으로 대했고 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라고 이러면서 2장을 써가지고 제가 가정을 깨고자 함이 아니라 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다 저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내도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그렇게 흉내 낸다는 게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뭘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이 마태처럼 일어나 버리고 쫓는다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뭘 담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제가 쓴 편지 옛날에.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전해드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한참 만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는 집에 안 들어오시고 편지는 찢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대요. 그런데도 8월 시아버님, 자 6월 달에 왔어요. 근데 8월이요. 시아버님 제사 때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독대, 혼자서 절하는 거, 이걸 시켰다는 거예요. 독대를 시켰는데 결혼해서 한 번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행했던 제가 기도하며 선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드리며 제사 지낼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었대요. 상을 다 차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입술로 연습했대요. 그리고 제사가 시작되면 어머니께서 저를 절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제가 침착하게 어머님 전 뒤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했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써놨네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젠 주일, 수요, 큐티, 금요, 목장 예배 떳떳이 나가게 됐고 믿지 않던 남편이 어머니의 눈치는 보지만 함께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여 눈물까지 흘린대요. 남편이. 아직 어머니 눈치는 보지만. 그리고 아들 태호가 이제 초등 2부 6학년에 출석하는데 매일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목자까지 되었대요. 작년 6월에 와서 이거 웬 축복이겠어요.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 이제 오늘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애통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을 쫓는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이걸 적용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은 그렇게 대단한 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쫓는 사람들을 저도 이제 이런 분이 우리들 교회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싶지요. 그러나 이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를 택하고 일꾼을 고를 때에 이러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를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쫓는다는 건 대단히 무슨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분도 와서 지금 축복받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그냥 목장 예배 나가고 예배 가고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나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오늘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나는 병든 자인가? 어떤 부분이 병이 들었는가? 주님을 쫓아가려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뽑는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뽑지 않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태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면 이제 제자도 천국도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주님은 가장 무시하는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나는 어떤 지금 수치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모든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지금이 제자로 부름 당할 때예요. 내가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 또 내가 같이 밥을 먹어서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병든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은 아닌가? 술과 담배와 친구와 마약과 돈과 남자와 여자와 정과 유명 메이커, 성품과 결벽증과 게으름과 용서와 사과 등등에서 죽으라고 안 쫓아지는 이 부분을 한 가지라도 내려놓고 쫓아가다 보면
오늘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내려놔봤자 그냥 바닷물에서 바가지 한 물 펐다 생각해도 그래도 한 가지라도 내가 오늘 말씀 때문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내려놓으면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는 것만큼 내려놓게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벽두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는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은 학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지위가 아니고 오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해타산과 아버지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는가만 보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곤고한 마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세간에서 앉아있다가 보신 주님처럼 내가 그런 공고함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보는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과 예배와 모든 나눔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마태가 참으로 일어나서 쫓았습니다. 주님 내가 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못 쫓던 부분, 죽어도 안 쫓아지는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술과 담배와 친구야 마약과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여자와 나의 성품과 이런 용서와 사과, 내가 절대로 쫓아지지 않는 부분에 한 가지라도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망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폐업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쫓는 새로운 시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창기들을 주님께 소개하는 마태처럼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는 같이 해도 밥은 못 먹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만 뜨면 나오는 것이 이런 외모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며 끼리끼리 놀고 싶은 저희들의 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구체적인 것부터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병든 모습으로 서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이제 부모님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러 갈 터인데 주님 그들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의 입장에서 아무 소리 아니하고 품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한 것을 주께서 오늘 내가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딸아 너를 축복하노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주님께 받고 이제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역자 교육자 목자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